예, 지난 시간에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지난 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성도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유기적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이미 침례를 받았고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혼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육신적인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 사도 바울도 이 부분과 관련해 영적 싸움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이번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침례를 받아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지배 아래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영적인 출생 때부터, 다시 말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우리 육신 안에 거하는 죄성은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의 지배권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어 죄성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슬퍼하시는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자원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마치 그 GPS가 이 고장난 그 배처럼 그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 충만의 절대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결정짓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죠. 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그 대언자 그 엘리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으로 가서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에베소서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구절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즉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는 유사성이 있으며 차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의식과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한 평상시에 자기의 의식과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거리 설교, 이 거리 설교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서도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술,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우리 속에 채워지기만 하면 뭔가 달라지게 함으로 어떤 일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에 대해 비교해 보겠는데요. 첫째, 이 술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술로 충만한 사람은 평소에 지니지 못한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소에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 술을 취하면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소심함이나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술과 이 성령에 있어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술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여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매우 이성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고 했는데요. 술 취함, 즉 육신적 행위와 성령 충만함, 이 두 부류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서요, 5장 19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고 자신의 영, 혼, 몸에 대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요, 성령 침례를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영적 승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그 단 한 번의 그 일회적인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아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이 성결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성결이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결은 그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인데요. 그러니까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기에 삶에 있어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뜻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데요.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그 성도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그 시간들을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사용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그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육신적인 것에 다 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의 음료가 주는 각종 그 음행의 잔, 명예의 잔, 재물의 잔, 그 탐욕의 잔을 마시며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술도 술이지만 주의 잔 대신 마귀의 잔을 받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 선포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요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결코 불신자들의 혼, 즉 마귀의 그 자녀들의 그 혼을 이겨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불신자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 전도 사역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이 학교나 그 연구소의 그 신학자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전도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들임을 지난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더 많이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만 맺게 되는데요. 특히 영적이고 이 내면적이며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무지 맺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그 특성의 그 열매를 다시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 지체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정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지체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영적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각의 좋은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와 달리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쓰이지 않는 영적 은사는 복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여기 구절 가운데 특별히 지식과 관련해 앞뒤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반드시 덕 위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절제 아래 놓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관련해 특히나 이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 지체들은 더욱 성령 충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 없이 성경 지식만 자랑하는 그 어떤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그 네 번째 이유는 이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그 승리하신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겨놓은 승리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 주님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 성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로 가서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이 명령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도들 간에 피차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주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돌이키면 주님은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늘 접하고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가족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화가 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강성한 교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가져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